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주여 심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믿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성령님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봤더니 빵명이더라고요. 아무도 와서 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구원의 원리, 참된 구원의 원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이제 경건치 않은 자, 바울이 전한 참된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구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 믿음이 그 부활에 죽으심과 부활에 합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야 그때야 그 구원이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완성되며 그 참된 구원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내요? 행위를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일부를 봤습니다. 로마서 2장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남겨놓은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칭의를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비교를 해본 다음에 기억할 것들을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지칭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삶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칭 4절에 나옵니다. 죄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7절에는 미혹된 자, 8절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 10절에서는 마귀 자녀들, 12절에서는 악한 자에 속한 자, 아우를 죽인 자,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한 자, 아우를 죽인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위는 6절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8절에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10절 의를 행치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행위가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들에 속하는데 다 마귀에 속하고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종말은 8절 마귀에게 속합니다. 12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하게 됩니다. 가인같이. 12절 의로운 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육신적인 살인, 그러니까 실현되는 살인이라고만 하지 않는 거죠. 예. 어떤 것도 살인입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도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자칭 15절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지칭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15절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대요. 22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낸 능력을 행한대요. 그들도 그런 행위를 하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들, 26절에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삶의 종말은 16절 20절 말씀으로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27절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 그 단어 연구를 해본 것인데요. 밑에가 조금 안 보입니다. 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 쪽이 자꾸 잘려져서 그거를 안 자르게 하려니까 예, 안 보입니다. 단어 연구는 로마서 25장 고집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악한 자들에겐 고집이 있는데요. 고집, 스클레로테스, 완고, 구등,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고 돌이킬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회개 못해 다가올 심판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다른 분이 아니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 말씀 속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저도 거짓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합니다. 그런 거짓말은.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남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서 그 사람이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맞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정말 악한 거짓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 연구에서 고집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고집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미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공부했던 미혹, 분리나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속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이 정도만 배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칭의를 얻은 자를 보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이제 의를 얻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인데
칭의를 얻은 자를 보겠습니다. 의를 얻은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먼저 봐야 되겠죠. 로마서 2장에서 영생 소유자, 선행자, 지칭은 그렇게 불립니다. 의인. 29절 마음에 할례한 자, 이런 사람으로 불립니다. 행위, 신앙.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다. 10절 선을 행하는 자. 13절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 행하는 것이, 율법을 파기해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삶의 종말 7절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십니다. 삶의 종말은 그들의 삶을 영생으로 종말을 시킵니다. 10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13절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지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11절에서 행위, 신앙, 불의한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 중에 있으면서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네요. 삶의 종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지칭 빛의 자녀들이래요. 8절에서 행위, 신앙 8절에서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종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겠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을 보면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을 2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을 제단에 드립니다. 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25절 사자를 접대하여 이제 라합 얘기인가 봅니다.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했습니다. 삶의 종말 어떻게 될까요?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고요. 23절 성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5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며 24절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2절 지칭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행위와 신앙은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녀된 자들입니다. 1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이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종말은 2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예. 6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 3절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자, 7절 의를 행하는 자이고 9절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데요. 자, 11절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행위와 신앙은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이고 24절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삶의 종말은 비창수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때요? 아주 비교가 되죠. 예. 적용을 제가 한 가지만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느냐면, 하나님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인가? 예,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때 하나님의 참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지요. 자, 기억.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면서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해서 옳게 되는 것은 아니라 스스로 담당하셔서 인류의 죄악이라고 써있네요. 예, 죄악을 담당해 버리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죄악이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고집 부리던 자리에서 내려와 알면 행해야 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살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알았으면 행해야 삶이 된다. 선이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이는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인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난하며 심판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작 자신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은 인류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예. 복음의 필요성이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부패와 왜곡과 더러움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은총은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인류가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중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이해와 능력이 생기는 거라서 내가 비난했던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도는 우열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세상에 보이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서 죄를 안 짓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나 가난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제가 이거를 지금 9월 달에 했었는데요. 9월 달에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다시 제가 하루 전에 이제 이것을 공부하기 하루 전에 8과를 공부하기 하루 전에 다시 새롭게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요. 바울은 실천 없는 믿음, 열매가 달려내지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사망에 불과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생명을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죽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죽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밖에 안 나오는 인생인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삶인데 그 삶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은 생명을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상대적 비교를 하여 우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와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낫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곧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위대함으로 가게 하는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인생에서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생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없다는 믿음의 가난마귀를 물리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인과 결과이시면서도 홀로 이 세상을 독점하시지 않고 독재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너는 여기서 이걸 하고 너는 여기서 이걸 하고 가르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나누어 가지시려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라 하시며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을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당신만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면서도 당신이 독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꼭 같이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니신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라나며 분별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깊으심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받은 인생이라고 그 자격이 주는 지위와 명예와 특권의 복이 주어졌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대요. 어떤 특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데에 동참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매주 매회 매일 느끼면서 사십니까? 너무나 잘 잊어버리죠.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데에 동참된 인생이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선도 잊어버리고 선의 열매도 없고 의의 열매도 없이 사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욕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본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상기시켜주는 것은
이런 사망밖에 만들 줄 모르고 다만 무엇이 선이고 악인 줄 알기만 한 채로 선과 악은 알게 됐죠. 무엇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관계로 선과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알기만 한 채로 남의 죄를 지적만 할 줄 아는 것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같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지적만 하던 눈을 바꿔 웃어넘길 수 있고 있는 눈이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하던 눈을 바꿔서 웃어넘길 수 있는 눈이 되고 메시아가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그 책임이나 지위나 명예를 저버려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살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자신들의 삶을 부패와 더러움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진노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죄에서 나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죄에서 나를 구원시켜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인간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어버려 두실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내어버려 두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소견을 따라 살기로 하자 인류의 역사는 고달프고 처참해졌습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알고자 하는 지식 탐구를 통해 방자하기 그지없는 욕심 때문에 얻어진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 인간만큼만 아는 선과 악이 되어버렸고 어떤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떤 선악을 알게 됐냐?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악을 안 게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만 선악이 계시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악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선과 악은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선은 아담이 알아낸 선이에요. 어떤 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선. 거기까지만 알게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어서도 하나님처럼 선을 알게 된 것이 아니죠. 놀랍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도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알고자 하는 지식 탐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지식 탐구는 인간에게 그래서 내재되어 있습니다. 방자하기 그지없는 욕심 때문에 얻어진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
인간만큼만 아는 선과 악이 되어버렸고 감히 하나님 뜻하시는 바의 선과 악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버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는 백해무익한 것이어서 인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바보스러운 결과만 낳게 되어져 버린 것이다. 선과 악을 알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옳게 행해야 옳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옳게 행할 리가 없으니 하나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는 반드시 부패와 왜곡과 더러움 밖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며 인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은 어떤 선이냐? 인간이 알고 있는 선, 아담과 하와가 욕심부리고 얻어낸 선,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 한계 밖의 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이런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란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회개시키거나 감동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여 갈 때까지 간 인류, 하나님을 거슬러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인류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자들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악된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그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인류의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를 뒤집어 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뭐예요? 인류의 죄악된 인류의 옷을 입고 인류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악된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인류가 되셔서 그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죽어버려 주심으로써 사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던 고집을 그의 힘으로 꺾으실 것이다. 우리는 고집 부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못난 이들이었습니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인생들을 그 폐역한 자리에서 이사야를 보내고 또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이라도 내 선택이나 내 결심, 내 분별의 산물이라고 생각조차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선택,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옳구나 분별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것이 그 이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었어도 별 신통한 일 없는 것 때문에 염려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살도 못 사는 인생이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깊이 넓이 높이 크기를 알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태와 핑계와 비겁함과 도망가고 숨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사실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져요. 삐지고 드러눕고 뒹굴고 떼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결국은 기어코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돌려세우고 싶어 하시는가를 가늠할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석비석, 전라도 말인데요. 어석비석하게 그렇게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해 괜찮아. 두루누워 괜찮아. 궁글러 괜찮아. 뗐어? 그래. 들어줄게. 다 하십니다.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네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는 일밖에는 없지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망밖에는 만들 수 없는 존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구가인데요. 구가인데요. 구가는 3장 관찰입니다. 3장 관찰을 하겠습니다. 3장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